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자기 아이가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는데 그 꼴이 꼭 요즘으로 말하면 간질병 걸린 아이처럼, 그리고 점점 살이 파래하고 말라가고, 그리고 막 쓰러지면 온몸을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몰라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한 세 분의 제자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 거예요. 그 모습이 변한 것을 가리켜서 그곳 산 이름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런 기적을 보고 내려왔다고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제자들과 다른 서기관들이 막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논쟁 벌이고 있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하실 수 있거든 좀 뭔가를 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임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무엇부터 바꿔주셨냐면 말부터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언어를 써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의 언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번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할 때 누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아이고 되겠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에이그 불가능했지,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생각을 지배하고요, 그리고 말을 지배해요. 그 말이 지배를 받으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나가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이 나의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말할 때 보면 말씀대로 하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가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들은 대부분 말이 굉장히 달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말부터 이겨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가소롭게 여기고 내가 공중의 새들로 너희를 먹이가 되게 하리라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할 때 다윗은 기가 안 죽어요. 말이 달라요. 너는 창과 검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하고 전혀 달라요.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보잘것없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진다, 그들은 장대하다, 이렇게 말로 벌써 치고 들어가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신은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의 처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언어, 천사의 말, 예쁜 말,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돼요. 방언은 그냥 따따따따 또또또또만 한다고 방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에는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벌써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전에는 감사도 없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뭐만 하면 불평하던 사람이 어느 때부턴가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말이 바뀌어요. 죄송해요, 이쁜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 모임에 갔더니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분이 다 끝나고 나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를 해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언어가 달라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은 자기 남편을 그냥 야 여보야 그리고 이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 하고 불렀대요. 벌써 집에서부터 분위기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방언의 은사도 참 중요하지만 이 언어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마귀가 기뻐하는 쓴물을 뱉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 입술의 권세는 마치 예언의 능력과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말할 때 이루어질 만한 좋은 말 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주실 것 같으면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이 지금은 비록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힘있게 도와주길 원하면 하나님이 쓰실 멋있는 남편,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할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의 아내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서로 만날 때도 에이그 저거 또 왔어 징글징글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딱 보는 순간 어쩜 저렇게 천사같이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분들을 주변에 주셨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그 초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거든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막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말로 듣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이분들이 방언이 터지니까 그 방언이 에티오피아 언어, 아랍어, 또 아람어, 그리스어, 이태리어 막 그렇게 갖고 그 사람이 듣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열리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대낮부터 술이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딱 갈라져요.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올리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똑같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술 취했구나 이렇게 들어요. 근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의 귀가 복이 있으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복되게 들어주는 것도 참 그게 은혜예요. 누가 막 싫은 소리 하잖아요. 이거 저거 맨날 짜증이야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할까, 참 힘드니까 저러는구나 하고 좋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울어요. 쟤는 맨날 울기만 해. 그게 아니고 엄마가 딱 들을 때는 애가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기저귀를 바꿔 달래는구나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애가 하나도 낳지 않는 동네 애 울음소리가 들리면 에이그 시끄러 이게 아니라 생명이 솟아났구나, 참 아름답다, 세상에 그 어떤 교향곡보다 더 귀하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짜증나고 시끄럽게 들리던 귀가 바뀌면 그 소리가 복된 소리로 들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이 바뀌고 듣는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삶이 행복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 어려운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 또 뭔가가 많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듣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앞만 보고 남의 거 다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그냥 전진전진만 하곤, 그렇게 살면 그 사람 앞에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적이 오기 전에 말이 바뀌고 귀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의 병의 원인이 뭐냐? 귀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병의 원인이 과로 때문에 그렇고, 밥을 잘못 먹어서 그렇고, 상한 음식 먹어서 그렇고,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대요. 이 귀신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써서 안 되는 거죠. 이 아이가 귀신이 들었는데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요, 그냥 쓰러져서 막 부들부들 떨고 온몸을 그렇게다가 막 거품을 물고 몸은 파리하게 말라가요. 그런 아이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프겠어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가정 전체가 어둠이지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게 되거든요.
어둠이 그 가정을 꽉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고쳐달라는데 제자들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경험도 있고 또 나가서 그렇게 전에도 해봤는데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체험도 있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그게 고민이 된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리 데려와라 그랬더니 아이가 쓰러지고 막 죽은 듯이 됐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물으셨을까요? 그렇죠. 이거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물으셨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도우려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오래됐구나. 참 이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구나. 저런 건 힘들겠어.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 안 해본 게 없겠네. 다 해봤지만 안 됐겠네. 아이고 뭐 예수님 제자들도 안 되는데 불가능하지.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들도 너무 문제가 오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녀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 믿어도 안 되고, 목사님 만나도 안 되고, 기도 받아봤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탁 붙잡는 순간 귀신이 따라가 버리고요.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말도 하고 이제 온전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쫓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쫓아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25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증세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증세를 가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쫓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는가?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자꾸 다툼이 있다. 우리 가정에 다툼을 조성하는 귀신아, 내 가정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귀신으로 인하여 사업이 잘 안 돼. 하는 것마다 자꾸만 말아먹고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인허가 관계가 꼬이고 금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법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꾸 와갖고 사람들이 사고치고 떠나고 자꾸 문제가 돼요. 자꾸 문제가 꼬이게 만들어요. 그럼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내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쫓느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그리고 이렇게 귀신을 나오라 명령해서 쫓고 꾸짖어서 쫓고 이렇게 쫓아요. 근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고. 평상시엔 그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귀신을 쫓아봤다고 됐다고요. 전에는 됐는데 왜 이제는 안 될까? 항상 안 되는 건 아닌데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째, 귀신이란 것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귀신들은요, 몰려다니길 좋아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귀신이 몰려다니는 게 어디다 갖다 적어놨는지 갑자기 이렇게 딱 보니까 안 보여. 예, 그냥 몰려다닌다고 보지 아마. 그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놨는데 아마도 이게 마태복음에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을 텐데 한번 그 성경책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43절. 제가 앞에서 막 모르니까 너무 재밌죠? 예, 목사가 모를 때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마음도 열고 목사는 하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요. 목사도 깨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귀신이요 혼자서 가서 있지 않고 가서 친구 7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몰려다니는구나. 혼자 있기를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계속 나간 게 아니라 나갔다 또 들어와요. 그리고 얘는 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피곤함을 느끼나 봐요. 편한 곳을 좋아해요. 그리고 옛날에 있던 곳을 좋아해요. 멀리 가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던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무덤 속에서 막 무덤가에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보고 귀신을 떠나보내려고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이 동네에서 쫓아내지 말래요. 멀리 보내지 말아요. 그러면서 돼지한테 들어가겠대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의 그 성격이 나와요. 첫째, 귀신도 피곤한 거구나. 귀신도 그리고 편한 곳을 좋아하는구나. 귀신이 멀리 가기 싫어하는구나. 귀신이 때로 몰려다니는구나. 귀신은 나가면 끝이 아니라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구나. 여기 귀신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에 안 되던 일을 기도해서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았어요. 그럼 끝이 아니라 귀신이 잠깐 나갔던 거예요. 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귀신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얘기 자꾸 하면 에이 중세인가 무슨 21세기에 귀신 얘기를 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괴롭힌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욱하는 생각에 그래서 나도 갑자기 왜 내가 그랬는가를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짓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꾸만 한쪽으로 몰아가서 결국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고 나면 망하거든요. 자꾸만 내가 그렇게 몰리거든요. 이거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 못된 것들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쫓아낸다고요. 근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목사님 만났는데도 안 되고, 교회 다녀도 안 되고, 믿어봐도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 안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8절로 29절, 마태복음 9장이에요 28절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왜 안 되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거 옛날에 했다고 계속 그거 써먹는다고 되지 않아. 너 그거 전에 한번 경험 있지? 쫓아낸 경험. 그 경험 가지고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귀신이 왜 들어왔는가? 그냥 우리하고 재밌게 잘 지내려고 왔으면 그냥 그럭저럭 지내다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이놈이 그런 놈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온 건 나의 행복을 뺏어가고 나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이 다 같이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도적과 같은 강도라고요. 그러니까 두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나간다, 안 나간다, 막 버틴다고요. 귀신도 얘도요, 편한 거 좋아한다니까, 게을르다니까 나가기 싫어해요. 근데 귀찮아질 정도로 자꾸만 기도해봐요. 그러면 얘가 귀찮으면 나가요. 귀신이 어떻게 하면 나간다고요? 귀찮으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뭘 좋아한다?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귀찮다고요. 피곤하게 해요. 얘도 쉴 곳을 찾아요. 근데 내 속이, 내 몸이 귀신이 생각할 땐 이게 집이라고 생각해서 쑥 들어왔어요. 이곳이 쉴 줄 알고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로 쉴 수가 있어. 내가 날마다 자니까, 내가 날마다 기도도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여기가 완전히 쉼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의 운동장이 되고요, 귀신들끼리 또 친구를 불러와. 야, 여기 정말 살기 좋아, 얘들아 이리 와라. 그래갖고 시골쥐가 도시쥐 만나러 가는 것처럼 몽땅 다 쫓아 들어와요. 그래서 한 마리가 들어왔다가 7명 들어오죠. 그 7명이 각각 또 7명씩 데려오죠. 그럼 나중에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군대가 된 거예요. 마구 끌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집안이 완전히 귀신 나오게 생겼대. 귀신의 난장판이래. 삶이 무질서하고 어둡고 막 칙칙하고. 여러분, 귀신 들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귀신 냄새까지 나요. 아니, 목사님, 귀신 냄새, 더러운 냄새 있어요. 아주 역겨운 냄새가 있어요.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져요. 세수하고 목욕을 해도 그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더러워요. 이것들은 속에서 떠나려고 하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괴롭혀야 돼요. 아우, 편한 줄 알고 왔더니 얘가 날마다 기도하네. 날마다 말씀 봐. 하나님 찾아대. 아이고야,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갖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자. 그리고 떠나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 과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 앞에 가갖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한테 한 번 찾아간 게 아니고 날마다 찾아가서 여보세요, 나 좀 억울한 사정 풀어주세요. 요즘이야 재판 3심제로 다 끝나지만 옛날에는 마을 촌장이 재판장이고 그 지역의 유지가 재판장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밤낮으로 문 두드려대며 괴롭히는 거예요. 좀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들어먹질 않아요. 아이고 시끄럽다, 야 쟤 좀 끌어내라, 쟤 못 들어오게 쫓아내라. 자꾸 그러다가 너무 괴롭히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들어주더라 이거지요. 그 정도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내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그 귀신, 그 내 사업장과 내 자녀 속에서 그 게임에 중독되게 만드는 귀신, 그리고 잘못된 곳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져있는 귀신, 그냥 세상에 그거 망할 짓 그냥 해가지고서 온 집안을 다 말아먹고 있는 더러운 그 귀신을요,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귀찮을 정도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는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 두드려서 기도하고 찾아서 기도하고 막 응답받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아이고 그래도 나는 이만큼 기도하니까 아무개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하지, 요딴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게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거든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 내가 그래도 아무개보단 더 기도해.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러 와갖고 기도보다 남들을 누가 왔나 출석 부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고 내가 그들보단 낫지. 왜 그래요? 그게 다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라니까요. 나는 저기 있는 세리보다 낫고, 하루에 나는 몇 번씩 금식하고 뭐 일주일에 구제를 몇 번 하고, 그 자랑하러 하나님께 다니나요? 그게 아니고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요건 아주 참 놀라운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그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빠 아버지요 이러고 기도하세요.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혹은 주님 이러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뿐만 아니고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하고 부른 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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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나오니까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해왔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아빠 아버지요 이러고 기도하세요. 좀 징그럽죠?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 아니 남자가 나이 80대 가지고 아빠 아버지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80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아유 목사님 나는 딸인데 왜 자꾸 성경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성경에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때?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한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모든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떠날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다 같이 막 전에는 예수야 삼창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한번 하겠어요. 징그럽다고 킥킥 웃지 말고 성경에 나오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이번에는 고개를 이렇게 드시고요,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